창세기 수요 강해입니다. 오늘은 채색을 입은 요셉이란 제목으로 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기자는 에서의 족보와 그의 후손들을 소개한 다음에 곧바로 야곱과 그의 후손들의 이야기로 전환합니다. 이제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다시 믿음의 자손들의 이야기로 일관하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를 소위 족장 시대라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축복의 자녀 이삭 그리고 야곱과 요셉입니다. 야곱의 시대가 물러가고 요셉의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장이 바로 창세기 37장입니다. 자, 이 37장은요, 요셉이란 자가 얼마나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과 그 특별한 사랑 때문에 그가 형제들로부터 얼마나 큰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특별한 사랑과 그로 말미암은 고난이 이 가족 관계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이 아니라 그 뒤에는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뒤에서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 구원사라고 부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사람들 사이의 부딪힘으로 우여곡절의 사건으로, 그래서 울고 웃는 사건으로 보이지만 그 뒤에는 항상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성도들을 어떻게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지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 당하는 고난 속에도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과 이 고난은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이요, 훈련이라는 것을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결국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받는 현재의 고난은요, 장차 받을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생에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확신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자, 이제 창세기 기자의 의도에 따라 야곱의 아들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은 요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셉은 현재 17살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라헬은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지극한 사랑을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사랑받는 여인에게서 사랑받는 아들이 나와요. 그 사랑받는 아들이 하는 짓은 무엇을 해도 사랑스럽습니다. 보기만 해도 좋지요. 요셉이란 뜻은 하나님이 더하신다. 그러니까 증가하다, 번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기자는 과연 요셉을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을까요? 이런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과실에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친절하였고 성실성과 마음의 순수성을 가졌습니다.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였고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한 지혜를 소유했습니다. 예언자적인 기질도 가졌습니다. 감성이 아주 풍부했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언제나 그와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을 용서할 줄 아는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요셉의 고난이 17세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요셉이 날 때부터 형제들로부터 고난을 받았습니다. 다른 형제들과 아주 구별되게 대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형제들은 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일꾼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분명히 야곱의 아들이요. 아버지의 아들로서 대접을 받은 것입니다.
구별되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형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애정 표시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요셉에게만 특별한 애정 표시가 있었습니다. 그 특별한 애정 표시가 바로 채색 옷이었습니다. 이 옷을 입은 사람은 사실 일꾼이 아니라 감독의 표시였습니다. 일꾼을 감독하는 감독자의 상징이었죠. 그래서 옷서부터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 채색 옷은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외투를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채색 옷이라고 번역했다면 좀 잘못된 번역이에요. 요셉의 외투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이 색깔, 채색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긴 소매자락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옷의 길이가 얼마나 긴지 발목까지 내려왔다는 점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다니라는 문자적으로 말하면 그는 그를 위하여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소매 외투를 지었다. 이런 뜻이에요. 요셉은 야곱의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총애를 받았습니다. 더 어린 자녀가 일반적으로 더 나이 든 자녀가 경험하지 못하는 특권을 누리고 편애를 누리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요. 당시에는 모든 사람이 외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외투는 무릎 길이의 짧은 소매를 가진 것이었는데요. 대조적으로 요셉의 것은 무릎이 아니라 발목까지 내려오는 아주 긴 외투였다는 거예요. 이러한 외투는 외관상으로만 보아도 육체의 노동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관리자 또는 감독자, 아마도 귀족이나 왕족들이 입는 옷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만 이런 의복을 입혔다는 사실은 요셉이 다른 아들보다도 더 탁월성을 소유했다는 것이 아버지는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자녀들, 그 다른 사람이 야곱 아버지가 요셉을 본 것 같이 그렇게 귀하게 봐달라는 뜻이었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과 이 모든 사실을 아주 익히 잘 알고 있었죠. 편애와 또 아주 계급을 말해준 표시였어요. 상하 계급을 의미했습니다. 형제 간의 감독자와 일꾼이란 엄청난 차별 표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형제들 간에 과연 문제가 없었을까요? 야곱의 요셉에 대한 이 공개적인 편애는 요셉과 다른 형제들 간에 심각한 불화를 일으켰습니다. 가정에서 편애는 당연히 없어져야지만요. 혹시라도 있다면 그 불화를 일으키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부모는 편애하는 아이를 향한 이 감정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아직 편애하는 동안이라면 다른 아이들을 향한 그들의 행동도 바꿔야 하지요. 그래야 형제들 간의 불화를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야곱은 이런 형제들 간의 불화를 막지 못했습니다. 아니, 시도자체 없었습니다. 아니, 편애를 없앨 생각이 아예 없었습니다. 오히려 편애로 불화를 부추겼습니다. 이것이 화근이 되어 아버지에겐 유일한 사랑인 요셉이지만 형님들에게는 문의 가시였던 것이죠. 저것만 없으면, 저것만 그냥 싹 없앨 수만 있으면 이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설상가상으로 형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것은 요셉이 형님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형님들이 이랬어요. 아마 요셉은 이것이 아버지에 대한 보답이요, 충성이요, 자기에게 채색 옷을 입히며 형들을 감독하는 아버지의 명예, 순종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형들의 보기는 어땠을까요? 같은 행위지만 형제들에게 볼 때는 분명히 이것은 고자질이었어요. 자신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일러 바친 고자질이었죠.
아버지로부터 큰 책망과 또 체벌을 불러오는 아주 미운 행위였습니다. 화가 치밀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이해가 안 되죠. 부글부글 끓게 했습니다. 아버지만 없었다면 벌써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정말 주먹이 운다는 말이 이런 뜻이 아닐까요? 그러나 고자질이나 또는 아버지께서 맡기신 감독직의 충성이라면 이면에 이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다른 요소가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요셉의 올곧은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불의를 보거나 부정을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을 가졌습니다. 여기 잘못이란 과실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나쁜 짓, 악한 행동들을 말합니다. 살다 보면 모르는 게 약이라고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고 형제들의 실수나 과오나 허물 같은 것을 비밀로 지켜주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 간에는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유독 요셉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들에게서 빠져나와서 아버지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낱낱이 형님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알려바쳤습니다. 고자질했죠. 이런 동생을 어떤 형이 좋아하겠습니까? 아주 그냥 뒤통수를 한 방 날리고 싶은 아주 얄미운 동생이지. 그런데요, 요즘에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조금 실수를 하면요, 그것을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나 심지어 가까운 성도들에게 일러 바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이 입이 간지러워서 도저히 참지 못합니다. 그것도 진실이나 사실을 전하면 그래도 좀 낫지요. 자기 오해와 멋진 해석을 갖다 붙여서 이렇게 눈덩이 것처럼 부푼 이야기를 동네방네 떠들면서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생기는 것이 뭔지 아세요? 불화라는 것입니다. 다툼, 싸움이죠. 이 사람은 싸움 붙이는 사명입니다. 싸움 붙이는 은사를 가진 거예요. 요셉이 어느 면에서 그런 면이 있었다는 거죠. 형님들의 모든 부정한 과실을 아버지께 다 고자질했잖아요. 이 고자질은 양쪽을 다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귀신한 놈들 본 첩의 자식 주제에 먹여주고 잠재워줘서 감사해야지. 이 나쁜 일을 또 뭐해?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대한 태도가 그게 뭐야? 내가 우리 아들에게 괜히 채색 옷을 입혀줬겠어? 감독자로 세웠으니 감독 일을 잘하는데 왜 미워해? 이것이 아버지 야곱의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이 화하고는 비교도 할 것 없이 큰 분노를 일으킨 사람들이 바로 고자질 당한 형들이었죠. 이런 고자질쟁이는 이 보복의 재현 가치조차 없이 형님들 사이에서는 그냥 추방이었습니다. 이 마음이 같아야 함께 하는데요. 달라도 달랐거든요. 어떻게 일꾼들이 감독자와 함께 이마를 맞대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한 방에서 한 입을 덮고 한솥 밥 먹는 형제가 더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미움의 대상이었어요. 형제가 아니라 원수였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이런 고자질장이 이 첩자 요셉에게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아버지에게는 사랑받지 못한 이 형제들이 사랑받는 요셉을 볼 때 요셉은 그냥 제거 대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이런 격한 그 상처난 감정에 별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옳고 그름에만 중점을 두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런 올곧은 성품 때문에 오해와 지독한 미움도 받았지만 결국 주님으로부터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성격과 기질인데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사건이 바로 형님들의 미움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서 겪었던 한 사건입니다.
애국 군대 장관인 보디발의 아내의 추문을 받았는데요. 끈질긴 그 추문에 끄떡없이 견뎠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라의 올곧은 성격 때문이었어요. 올곧은 성품. 사람의 생각이나 관점이나 평판보다는 하나님의 눈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사람 보기에는 고자질러 보였지만 하나님이 보기에는 정직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서 살기로 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누가 더 옳다고 보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과연 누구의 편이었을까요? 요셉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람 보기에 밉상이고 얄밉고 의리도 없어 보이는 요셉이요. 하나님 보기에는 정직한 사람이었고 의로운 사람이었고 우리와 타협하지 않는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사람에게는 미움을 받았지만 하나님에게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 인생의 결국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인생의 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과연 누가 정말 승리했을까요? 형제들이었을까요? 요셉이었을까요? 요셉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부터 잘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사람의 비율을 맞춰서 거짓말하고 나쁜 행실을 눈감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사람들 앞에 왕따 당해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결단해야 되죠. 만약에 훗날의 요셉의 영화가 성서가 지향하는 목적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요셉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요셉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지요. 형님들도 처음에는 분하고 원통하고 아우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이 요셉이란 아이가 싫었을 거예요. 채색 옷을 입거든. 그 옷에 맞게 자기들을 감독하고 과시를 고자질했어. 그래서 너무 미웠기 때문에 이 동생을 그저 상인들에게 팔 정도로 사실 형님들은 상처를 받았던 거죠. 그리고 또 같은 또 핏줄이라서 그런지 그런 마음은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야곱의 자녀들이었잖아요. 정직보다는 불화를 막는 이 화목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더 옳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때 요셉이 형제간에 불화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인 이 야곱 앞에서 속일 수 없고 거짓말할 수 없는 이 정직을 택한 그의 성품 때문에 형님들은 나중에 기근해서 살았습니다. 자기들만 사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가족들을, 자녀들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근에 다 죽었어야 할 이들을 기근에서 구원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리고 그 근거가 바로 요셉의 정직한 성품 때문이었습니다. 잠깐 고난이 올지라도 정직은 나중에 평안과 화목과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셉을 따라 하라는 이유입니다. 화목해 보이는 부정직보다는 불화처럼 보이는 정직을 택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람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이 유별나게 편애를 받은 이유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형제들의 과실을 고자질하는 바람에 동생을 죽이고 싶었고
애굽 상인들에게 팔아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 정직한 성품 때문에 결국은 그의 온 가족들이 다 기근에서 살아나는 축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불화한 부정직보다 그리고 불화로 이 부정직으로 말미암은 그 겉보기의 화목보다 잠시 고난을 받을지라도 정직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더운데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